우리 특히 아이들이 이렇게 또 악기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준비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너무 감동 또 좋은 찬송을 잘 골라서 감동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힘이 되고 또 저하고 이하나 자매님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미래가 밝다, 아주 든든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제가 아이들이 탁월하게 하자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제가 뭐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영어를 잘하게 언어에 탁월한, 그 다음에 성경에 탁월한, 그 다음에 악기 음악을 하나님의 앞에 찬양하는데 찬양에 탁월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나 구령에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서 이 교회의 미래의 주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참 미래의 주역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야 하는데, 아까도 오전에서 설교했지만 부모의 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100%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본을 세우는 것이 참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아이들을 위해서 본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에게 본만 세울 뿐 아니라 아이들이 따라오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특히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또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또 하나님 앞에서의 심지어는 옷차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나아올 때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내적인 것의 반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에 대한 반영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내적인 것들이 흐트러질 때조차도 우리가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내적인 것들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처럼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만큼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자신의 태도나 자세에 있어서도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일으켜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찾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몇 주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계속해서 전하지 못했지만 우리 같이 한번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그분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레위가 그분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앉은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거기 있더라. 그런데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대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어려운 자들을 불러 오지 아니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만이 나타나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마태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 하나님의 선물 또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태를 예수님께서 불러 들으셨습니다. 마태는 전직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죠. 세리는 매국노라 불려지며 또 자신들의 동족들에게서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증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이 세간에 앉아 세금을 징수하는 이러한 세리 레위를 바라보셨고 또한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 많고 또 죄에 찌들려 있고 무거운 그리고 죄 가운데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사람을 주께서 초청하셔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레위는 즉각 주님 앞에 응답해서 여기 보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왜 읽었냐면 마태에서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마태는 겸손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았지만 누가나 다른 복음에서는 특히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레위라 불려지는 마태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더 자세하고 더 크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잔치를 베풀 때 거기는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잔치를 베풀었다 했지만 여기서는 큰 잔치를 누가복음에서는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신의 또 제자 목록 12제자의 목록을 적을 때 자신의 이름 앞에는 마태복음에서는 세리라는 이름을 넣었다고 했죠. 그것은 그 사람의 정직함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주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죄인들을 그냥 부르러 왔다고만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제가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도 쭉 설교를 할 것입니다만은 회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외쳐지지 않고 가장 소홀히 되고 있는 것들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가 뭐냐면 회개이고 두 번째가 교회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징계가 행해지고 있지 않아요. 또 오늘날에 또 교회 안에서는 회개라는 것들이 강조되어지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값싼 싸구려 같은 복음들을 전파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사람들을 종교적인 사람이고 감성적인 종교에 대한 헌신자들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갈 때 죄와 항상 맞닥뜨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로 인한 통해와 죄로 인한 고통과 죄로 인한 또한 여러 가지 회항과 죄로 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이 없고 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없으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습니까? 오늘날 복음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죄와 맞닥뜨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야 그것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왜 사람들이 가벼워지고 천박해지고 있습니까? 또 경박해지고 있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천박하다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직설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조언을 줍니다. 근데 오늘 또 천박이란 말이 나왔네요. 또 집에 가면 혼날 것 같아요. 우리 집 그렇게 혼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저는 좀 원색적인 표현을 또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원색적인 표현이 어떤 때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부분들 더 실감나게 해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너무나 경박해진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 클라우드 박사님은 특히 그의 글들에서 또 수많은 이런 복음, 굉장히 구령과 복음의 또한 진리에 대해서 강력하신 근본주의 복음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쉬운 복음이다. easy believism. 쉬운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quick prayeris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하고 따라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만 하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쉽게 속단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보고 구원받았다고 확정해주고 그 다음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쏟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하고 진실로 영접을 했다면 주님을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내가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만난 이후에 실제적인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이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 구원을 확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이 구원을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인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것, 그것이 참된 구원의 증거입니다. 만약에 그런 회개에 합당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뭐 구원을 못 받았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점검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또한 말씀으로 다시 상기시켜 주어서 그들이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저도 CCC 생활을 했지만 CCC에서 실제로 제가 있었던 후배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CCC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사형리를 통해서 영접하는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자 그때부터 자기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맞닥뜨려서 정말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예수님께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야 회개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완전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바로 그때가 캠프 기간이었는데 여름 캠프를 바로 하고 그때 바로 침례에 순종을 했어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으로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께서 사람의 아들이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소수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하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극소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인 성서침례교회나 독립침례교회 다닌다는 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삶에 내 안에 이 안에 속사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적어도 완전히 달라지는 않지만 내 안에 그것도 추구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미워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죄를 혐오하게 되고 심지어는 뭐랬습니까?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의복조차도 부끄러워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죄를 짓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고 양심의 가책도 크게 받지 않고 그런 삶이 계속되어진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선고를 받으시고 죄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계속 여전히 죄를 추구하고 있고 죄에 탐닉된 삶을 살고 있다 그런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삶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지었다면 죄에 대한 안타까고 후회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저는 일례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마태도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마태는 바로 이것을 직접 기록했고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과 정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는 지체 없는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갔고, 세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마태복음에는 그냥 버려두고 했지만 누가복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가 주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그걸 밝히지 않았지만 누가는 그것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부르심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이하나 자매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그는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함으로써 새로운 주인이신, 그리고 새로운 왕이신 분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구원의 자리를 마련해서 그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나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에 응답한 결과가, 오늘은 결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가 부르심에 응답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라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위라고 불려졌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통해 그가 레위 지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위가 마태로 바뀌었는데, 마태는 아까 하나님의 선물 또는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본명 레위는 결합되었다라는 뜻인데,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는 마태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원래 이 아람어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히브리식으로 보면 마따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마따니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는 레위 지파와 관련해서 많이 나타나는 이름이 바로 레위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그렇죠? 환난을 통과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환난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죠? 이마나 또 오른손에 새기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새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하늘에 가면 우리가 불려질 새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에서 주신 하늘의 새 이름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서 레위가 마태로 바뀌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또한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요 특권입니까? 시몬을 주께서 베드로라 불러주셨고,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주셨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또한 세리에서 그는 주님의 제자로 또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인 성도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렇죠? 그걸 캐톨릭은 성인이라는 것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붙이는 칭호로 만들어버렸지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던 성도입니다. 아멘.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셨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심지어는 또한 죄에 놓여있던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유케 하시고, 그렇죠? 자유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억압받는 주인의 종하고 자유한 자의 종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이 자유는 우리가 스스로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매이게 만드는 그런 자유의 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는 구약에 있는 레위기에는 법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자유하지만 주님 믿는 믿음 때문에 자유하지만
또 자유롭게 되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는 그의 출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출신이 바뀌었어요. 마태의 고향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곳인지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십시오. 왜 마태가 이런 가버나움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기록했을까요? 자, 보십시오. 그가 가버나움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너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것이 이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니라. 무슨 뜻입니까?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더 사악한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사악한 장소에서 이러한 죄인을 불러내셨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오늘 같은 이런 흉측한 세상,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이런 죄들이 만연되어지는 이런 세상에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구원시켰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아멘? 지금은 바로 그때보다 더 사악한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출신 성분을 주셨어요.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5장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사망의 책이지만 물론 시작의 책이기도 하지만 사망의 책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러나 마태복음은 뭡니까?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계보와 마태복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계보를 잘 주의해 보시면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포인트입니다. 바로 마태복음을 마태가 이렇게 주의해서 기록한 이유는 그것이 생명의 계보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출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뀌어졌습니다. 가버나움 출신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출신으로 바뀌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킹제임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첫째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예, 세대에 대한 책이다. 개역성경은 뭐냐면 계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족보에 관련된 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니알레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킹제임 성경은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니알레지는 뭐냐면 죽은 사람들을 기록하는 것이 지니알레지, 계보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계보라고 말하지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하지만 다 살아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마태는 바로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죽은 가버나움 출신이 아니라 심판받을 가버나움 출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심판을 면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출신이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태가 레위이자 또한 세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세리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고학력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세리가 되지 못했어요. 아람어의 고대 시리아어에 능통해야 했고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헬라어에 능통해야 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도 능통했어요. 상계국어를 해야 했어요. 그래야 세리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언어에 뛰어나 있었습니까? 대단했죠? 두 번째는 또한 여기 제사장 출신에서 고학력자일 뿐 아니라 그는 또한 로마에 충성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로마에 충성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위험을 받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고학력과 특히 로마의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또한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국노라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분과 신분적이나 또한 학력적이 있었으나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태를 세리라고 해서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한용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는 여기서 그의 출신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그의 관심조차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여서 착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궁리하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항상 그것으로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바뀌어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설교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농담입니다. 또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의 관심이 변화되었어요. 이제는 세상의 일들을 돈 버는 것에, 자신의 탐닉을 얻는 것에 그는 몰두했었고 그것을 늘 궁리하며 그것에 사로잡혀 살았었지만 그가 구원받고 난 뒤부터는 그의 관심이 완전히 예수님께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간혹 우리를 산만케 하고 우리를 또한 관심을 흐트리는 많은 일들이 있어서 잠시 시야를 잃어버리고 또 관심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본래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고 또한 새 사람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과 그 영과 사람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되게 되겠습니까? 다시 안 된다, 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사람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새 사람의 속 사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죄를 짓고 있지만 이전 사람과 달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다르다고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정신을 차려서 돌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이 100% 완전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하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불붙는 그 열정에 따라서 그의 행동 또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관심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온통 세상에 빠져 있다 그런다면 한번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요일날 교회 나오는 때만 교회 나가야 되지 하고 와서 잠깐 정신을 차렸다가 또 일주일 동안은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되면 주중에서라도 내가 혹시 생각을 터뜨렸다면 이러면 안 된다고 돌아오는, 그런 주중에서도 그런 생각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의 직업이 바뀌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직무로 바뀌어졌습니까? 그는 이전에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그가 바뀌고 난다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혼자만 이 복음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붙는다 하고 정말 마음이 아파서 나뿐 아니라 나와 이전 나의 모습처럼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을 갖는단 말입니다. 제일 먼저 나의 가족에 대해서, 내 친구들에 대해서, 친척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한 내 동료들, 이웃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지금 그런 마음이 이제 세상에 살면서 자꾸 식어지죠. 그렇죠. 사라지고 사그라지고. 그렇죠. 저도 처음에 구원받았고 주님 앞에 했을 때는요, 얼마나 열심히 복음만을 전했는지 몰라요. 진짜 어디를 가나 버스를 타나 지하철을 타나 심지어는 어디를 가나 항상 복음을 전했어요. 캠퍼스에 있을 때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군대 가서도 버스를 타고 휴가 나올 때도 복음을 전하고, 부산을 내려갈 때도 여러 번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때 무궁화를 타고 다녔었는데 얼마나 많이 정차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바뀝니까?
늘 기도하면서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늘 바뀔 때마다 바뀌면 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그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나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은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부르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를 부르심에도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구원시키는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의 직업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는 성경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죠. 그는 이전에는 세금 고지서나 작성하고 영수증을 만들고 또한 로마 정부에다가 보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세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로마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기록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태는 자기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큰 돈을 들여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던 것에 대해서 배상하겠다고 그랬고 또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이제 바뀌어져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되었고 주님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변화시켜서 이런 마태와 같이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마태는 철저히 성경을 늘 가까이 두는 전통적인 유대 신앙의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세리라는 직업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고, 그렇죠? 또 그가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지만 자기 동족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것 또한 그러나 비록 세속적인 이러한 부분에서 주님과 멀어진 이런 천한 직업 속에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늘 공부하면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고 마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어떠한 죄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그를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만나니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잠언에서 약속하셨고 이사야에서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 또한 그가 비록 이런 세리라는 직업 속에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갈망하는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는 부지런히 구약 성경을 공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특징 중에 구약 성경 인용이 제일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나옵니다. 직접적인 인용만 해도 90군데가 넘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마태가 성경에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무식한 사람을 하나님이 갑자기 사용하셔서 물론 놀라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또 대단한 앞선 주님의 제자로 삼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성경 기록자들 보면 그들이 자라왔던 모든 그런 배경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그 성격과 기질들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고 나는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신이 항상 보면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았을 때 그 잘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못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주께서 감사 주시고 그것을 덮어주실 때 또한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처지에서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순수하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은 구원 이후에 여러분을 그 놀라운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마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정연하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족보들을, 그렇죠?
사실 족보라고 하시는 그 계보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누어서 성경의 예언대로 14대 다윗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나중에 다음에 마태복음 강의하게 되면 여러분이 왕들 이름 중에 세 왕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왜 세 왕의 이름이 빠졌을까? 그것은 성경 대언의 성취이고 마태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유대인들이 가장 익숙했던 숫자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저걸 잘 이해하게 만든 거예요. 14 해서 14는 거룩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더 잘 이해하게끔 딱 체계적으로 성경 대언적으로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꿰뚫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구약 성경에 능숙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기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는 이해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누구를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지 않습니까?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것도 능통하게 유대의 역사를 꿰뚫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책의 제목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이 그냥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마태가 바로 이러한 성경에 능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이러한 마태를 그의 변화에 따라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우리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죄인을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특히 거룩한 성경 기록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또 그 더 나아가서 그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로 일평생을 주와 같이 보내면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주님이 부르신 이후로 죄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쫓아갔고 주님께 순종하다가 결국 그는 순교하기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때까지 한평생 변함없이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을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3절. 사도행전 1장 13절. 자, 여기 보면 그들이,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부하신 대로 그들이,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듭니다. 자, 그게 보십시오. 13절.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누구 있어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 머물더라. 자, 주님의 제자들의 또한 이름이 여기서 기록되면서 마태도 이와 같이 주님 곁에서 주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또한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 있고 난 다음에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도 그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마지막에는 유대에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이디오피아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리 바로 마태가 그가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곁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주지 못했고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알아주신 주님을 위해 그는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몰라도 우리 주님만은 나를 알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다른 데 호소해도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는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은 다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고통과 신음을 주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제발 주님 앞에 가져가세요. 주님은 그 고통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아시고 중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을 읽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저는 로마서 8장보다 더 위대한 장이 있을까라고, 물론 위대한 장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승리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세 분을 거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위하시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이 중보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우리가 신음하면서 정말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누가 또 우리를 위해서 신음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신음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중보하시면서 신음하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신음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시는 주님, 바로 마태는 그분을 알았던 것이고 그분 앞에서 감사했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한 사람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시카고 방송국의 프로그램 편성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기를 누리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는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오랜 세월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이 허무해서 이제 그가 허무하여 점점점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이제 전도자가 설교하는 운동장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향수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돈도 명예도 다 얻었지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날 밤 그는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강대상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일생을 주님께로 바치기로 서원했습니다. 위대한 결단의 날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이렇게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꼭 시험이 와요. 이 사람처럼. 자, 보세요. 책상 위에는 얼마 전에 친구가 작곡하여 보라고 준 가사가 있었습니다. 작곡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속 계약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2배 이상의 돈을 지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한마디로 이 전속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오늘 밤 나의 목소리를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제 목소리는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음률의 영감이 막 떠오르기 시작해서 바로 작곡을 아까 그 두준 친구의 작사했던 그것을 작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곡을 완성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에 여러분이 잘 아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을 가장 위대한 곡 중에 하나죠. 그렇죠? 많이 불려주고 그 곡을 작곡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는 자신의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빌리 그레함이 배교를 했지만 이제 죽었고 이전에 마지막에는 배교했지만 초창기에 빌리 그레함은 독립침례교회 목회자, 복음전도자 중에 최고였어요. 자랑거리였어요. 나중에는 배교를 해버렸지만 그렇죠? 그러나 빌리 그레함 초창기에 그는 항상 다니면서 빌리 그레함 집회에서 늘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 조지 베리어 쉐아입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불렀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것이 바로 마태의 삶의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사람처럼 누가 이제 제2의 마태의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제2의 마태를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자신의 삶을 감사해서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특히 우리에게 찬송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특히 오늘 여기 찬송처럼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찬송처럼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초청하실 때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말했을 때 눈치 보고 야 너 나가. 우리 애들이 늘 이야기하잖아. 찬송하면 너부터 암송해. 너부터 해. 너 나가.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누구를 보낼꼬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고귀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중에 아직도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혹시나 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특히 주님 앞에 나오셔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들을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셔서 제2의 마태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제2의 마태를 찾고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는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구원으로든지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든지 또 주님을 위한 전임 사역자라든지 선교사라든지 내 자신을 드리겠다고 오늘 결단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